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 비록 거기서 외치는 이야기들, 또 설교의 내용들이나 또 그들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소리들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부모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묻는 내용들과 질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죠. 우리 아래에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좀 심심하시면 예배 마치고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여기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이 마치 목사님처럼 누가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그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흔히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선교 혹은 전도 혹은 사명이나 또 사역에 대한 동의, 지지를 호소하고 또 요청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구절이 많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던져지는 신앙에 대한 요청과 요구들,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이 그리고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러한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선언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물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는 우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에 붙인 아마샤라고 하는 아버지 이후에 15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52년 동안 유다 왕국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초기와 중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고 무엇보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그러한 명령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나라에 블레셋도 그리고 암몬도 모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 땅에다가는 성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암몬 왕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물론 본지는 아니지만 그 변방까지 그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강해지고 그리고 흥하게 되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리는 그러한 선지자 아사랴의 손을 뿌리치기까지 하면서 고집스럽게 분향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죠. 아무리 왕이어도 문둥병이 발하게 되면 그러면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이 문둥병의 그 근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부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본궁으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출입을 제한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에서 떠나 별궁에 내려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다가 67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한 우시아의 이야기를 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6장이 아니라 1장에서 먼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을 살펴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해서 우시아의 시대에 이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시아 왕의 초기 혹은 그의 시작부터 이사야가 함께했다라는 말은 없으나 그러나 적어도 우시아 왕의 통치 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몇 년인지 모르나 그러나 죽었던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원한다 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한데 제가 남잔데 여잔데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에 대한 명령들을 거절하지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가 6장에서 부름받는 것은 적어도 우시아 왕이 죽었던 때입니다. 죽은 해. 그런데 1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미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소명에 대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심에 대한 그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금 그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북부 지역 타밀 지역에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연세가 전 정말 그렇게 많이 됐을 줄 몰랐어요. 굉장히 정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듯이 돌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교회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연세를 물어보니까 8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언제 오신 거예요? 20년 됐다. 60이 돼서 선교지로 온 거예요. 요즘 시니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20년 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는 이러한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이 사실 그리고 불러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 그 일을 하게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자신이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던 와중에 이 6장에 들어서 다시금 그 소명을 받는 작업, 그러한 장면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는 그 뜻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시던지 간에 나 이제 못해요, 힘없어 못해요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세우셨을 때 그가 환상 가운데 천상의 회의,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런 천상의 회의 장면, 그 장면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했던 그 반응을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 즉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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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이러한 광경을 본 그 이사야가 처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물론 그 사이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이사야가 한 말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내가 죄인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내게 화가 임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자애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장면이 과연 이해가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공의에 있어서 엄히하시고, 그리고 죄와 악을, 그 조금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반응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그들은 죽은 자처럼 된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나타나신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죽을 일입니다. 정말 두려워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듣고 전달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얼굴을 나타내신 것도 아니고 그가 임재하는 현상만이 나타났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히데겔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그가 모든 힘이 빠지고 그 아름답던 얼굴빛이, 그 낯빛이 하얘지는, 그리고 결국 혼절했다, 기절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동일한 경험을 요한 사도도 하게 되죠.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보고 싶은 그러한 분이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요한. 예수님의 곁에서 늘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는, 그리고 또 주님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자 요한. 그 친밀감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말 아래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단순히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은 감격적인 장면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사야의 고백처럼 부정하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지거나, 혹은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져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통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어쩌면 마치 연극과도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예식이라고 할까요? 국민의례 수준이라고 할까요? 천국 국민 의례. 그저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서 국회 경례도 하고 또 애국가도 부르고, 그리고 앉아서 누가 나오던 상관없이 그냥 고개 한 번씩 끄덕여주면서 듣는 그런 겉모습만 거룩하고, 겉모습만 장엄하고, 겉모습만 멋진 그러한 의례 예식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죄의 고백, 그 죄의 고백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화입니다, 내가 죽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정말 죄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죄의 사죄에 대한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그때부터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 이러한 반응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가려질 따름입니다. 제가 속초에 거주할 때 저의 그 데이트 코스는 조금 길었어요. 속초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무령을 넘습니다.
그리고 미시령을 넘어서 속초로 들어오면 아주 좋은 코스예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한번 다녀온 길인데요. 신기하게도 진부령 쪽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장난삼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위험한 일이긴 했죠. 헤드라이트를 끄고 잠깐 달려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정말 헤드라이트를 다 끄고 하늘을 봤어요. 너무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봤던 그 하늘의 장면들을 아직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 불빛도 없을 때 헤드라이트도 끄고 미등마저 다 끄고 실내등마저 끄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러한 별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가로등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헤드라이트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서 그 빛을 못 보도록 가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지조차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리고 그 찬란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매 시간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순간조차도 걱정과 때로는 근심, 때로는 자랑거리들이 마치 수없이 많은 도시에서 빛나는 가로등처럼 불빛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거절해서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임재를 바라고 그리고 그 임재의 순간에 비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사죄의 요청으로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빛을 우리가 그 찬란한 빛을 그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경험들이 날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대답을 몇 가지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했던 말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나타난 반응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됨이나 부정함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현격히 다른 거예요. 그 다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결코 생길 수 없지만, 설령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바로 이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이 특별한 계시, 이 계시의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은 문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 놀라운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드러내 계시하신,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속에 있는 말씀들을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일방적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실행되어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 모습 때문에, 신앙의 이러한 삶 때문에, 또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지 않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일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다면,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정말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조차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먼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많은 기도한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잖아요.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 안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속상해요. 네, 저는 속상해요. 네, 저는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세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심이 없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제가 빠져도 또 다른 사람이
갈릴리 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역과 사명.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혹시라도 그의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들으면서 야, 복기를 걷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만 그랬습니까?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선지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비록 내 삶 가운데에서이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야말로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영에서 짐승들 밥이 되어 순교했고, 불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죽어갔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비록 큰 사명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안드레 또한 X자형 십자가에,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껍질이 벗겨져 죽었어야만 합니다. 나다니엘은 역시 십자가에, 마태는 민을창이라고 하는 창에 지면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녀야 했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도, 이방 사람들의 위험도, 도시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 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명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그의 뜻을 수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어려움 없는 고난 끝인 그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길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행복한 길도 꽃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왜 저렇게 죽어가야 했는가?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명인가 할 정도의 삶들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오늘날 비록 이 땅에는 순교가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거창한 것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길에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조차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몇 주에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반복해서 그 사실들을 인지시키고 또 촉구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사명자로 고난의 길을 가리라 라고 다짐을 하실 수도 다음 한 주간에 어떤 길을 갈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설령 그 길과 좀 다른 길을 갔다 하더라도 낙심치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참 제가 연약함을 지난 한 주간 또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소개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그래서 그 최종적인 그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 그 어둠과 암흑의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의 부여, 또 그리고 촉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들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내실 만큼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사명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